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참 덥죠? 날이 더워서 입맛도 없는데 아침 식사 하셨나요? 아침 드셨어요. 저는 아침 식사 안 먹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멀리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늦게 잠자리에 들게 되고 아직은 아침잠이 더 좋을 때라 아침 식사하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최근에 건강을 챙기겠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금방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저희는 이제 점심 식사를 함께 할 거고요. 한 6, 7시간쯤 지나고 나면 저녁 식사도 함께 할 겁니다. 보통의 경우 사람은요 하루에 3번 식사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요. 식사를 해야 밥을 먹고 음식물을 먹어야 거기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음식으로부터 얻는 에너지 말고요. 다른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다른 자원도 필요해요. 입을 옷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살아갈 집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공기를 들여 마셔요. 우리 몸의 모든 신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산소도 필요로 하고, 맞아요. 물도 반드시 마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 위에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요. 각자의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풍족할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야기를 하고요. 부족할 때에는 행복하지 못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뒤돌아보면 영원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변화하기 마련이고요. 내 손에서 내가 아무리 단단하게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잃게 되면 순식간에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기 마련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낙심하기도 하고요. 또 몇몇 사람들은 다시 그것을 붙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힘쓰고 애쓰며 자기 인생을 갈아넣지요. 때로는요, 본말이 전도되어서 무엇이 진짜 목적인지조차 잃은 채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경주하는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에너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앞서 언급한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먹은 음식이 제 아무리 맛있고 산의 진미라 할지라도요, 먹을 때 잠깐 입에서 즐거움일 뿐이고요, 몸에서 잠깐의 배부름일 뿐입니다. 아무리 길어봤자 6시간, 8시간 지나면 언제 먹었냐는 듯이 또다시 밥을 먹어야 합니다. 영원한 재물도 권세도 없으며 심지어 우리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것마저도, 보이지 않는 것마저도 언젠가는 그 빛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에너지, 자원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약속하셨던 70년의 기간이 이제 곧 끝날 것이고, 70년의 기간이 끝나면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은 찾아볼 수 없게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의 자존심과도 같았던 성전은 다 무너져 성전 터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영광이 온데간데 없고 절망만 남아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빛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셔서 일어서게 할 것이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언젠가 그 빛을 잃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빛은 영원토록 빛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빛을 자신의 힘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빛과 힘으로 살아갈 때 그들 또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면 앞서 드렸던 질문, 우리가 진짜로 필요로 해야 할, 우리가 진짜 갈구해야 할 우리 삶의 힘과 에너지는 돈도 아니요, 음식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빛, 여호와의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낮의 해가 우리의 빛이 되지 못합니다. 달도 빛이 되지 못하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에너지는요,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태양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태양에서 오는 어마어마한 빛과 열이 지구에 도착하면요, 지구에 오면서 공기를 따뜻하게 데웁니다. 그리고 지상에 도착하면 식물들이 그 빛과 열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식물들을 초식동물들이 먹고 단백질도 만들고 자신들도 살아가죠. 그리고 그 초식동물들을 육식동물이 잡아먹죠. 바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플랑크톤이나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들이 태양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요, 그것을 물고기들이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개나 육식성 물고기들이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살아가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태양빛이, 태양열이 공기를 데우면서 따뜻한 공기가 생겨나죠. 그러면 이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쪽으로 흐르면서 바람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따뜻한 공기가 바다 위를 지날 때에는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수증기를 머금어 저 높은 하늘에 구름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구름이 차가운 공기와 만나면서 수증기가 땅으로 내려와 뭐가 되죠, 성민아? 비가 되어서 내리는 겁니다. 태양이요, 에너지도 공급하고요, 먹을 것도 공급하는 셈이고요, 하늘의 비와 눈과 바람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날씨마저도 태양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에는요,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전기를 만들어 활용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태양이 없다면, 태양의 빛과 열이 없다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거라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요, 세상의 빛, 그 태양의 빛, 지구를 먹여 살리고 있는 그 태양빛조차도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태양조차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날, 태양은 그 효용을 다할 것이고 달도 마침내 그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으로부터 얻는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핸드폰을 사용하죠. 요즘에는 거의 모든 것을 핸드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기차 탈 때 차표 예매할 수 있고요. 은행 업무 핸드폰으로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핸드폰으로 쇼핑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요즘은요, 오늘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문 앞에 도착해 있습니다.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참 다재다능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물론이고요. 어린 학생들까지도 이 스마트폰, 핸드폰이 생필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참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유익한 것도 많은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충전을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고 할지라도요, 이틀 정도, 많이 오래 사용하시는 분은 한 3일 정도 사용하고 나면 핸드폰을 충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일과가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하는 게 핸드폰 충전하는 겁니다. 핸드폰을 충전해야 다음날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세상의 힘, 세상의 자원은요, 그 끝이 정해진, 그 용량이 정해진 배터리와 같습니다. 자주 충전해야 하고, 충전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사용 연한이 다하고 끝나고 나면 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여호와의 빛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공급되는 힘과 빛인 것입니다. 혹시 세상의 힘과 세상의 빛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건강도 무너질 테고요. 우리의 통장 잔고도 줄어들 테고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도 위협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여호와의 빛, 그것은 영원한 빛이고요.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빛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할 것이,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의 빛은요, 내 삶의 모든 슬픔과 두려움을 거두시는 빛입니다. 해가 지지 않고 달이 물러가지 않는다. 앞에서는 해의 빛이 영원하지 않다고 했는데, 달빛이 영원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빛이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밤이 사라집니다. 캄캄한 밤이 사라지고요, 어둠이 사라집니다.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 겪어야 했던 원치 않는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들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따르면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어두움이 그 삶 가운데 틈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려서 어둠에 다녔고요. 그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빛을 대신하기 위해 세상에서 빛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하지 못했고 우리를 더 깊은 어둠의 수렁으로 끌어내릴 뿐이었죠. 그때 참 빛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져다주는 참빛, 영생의 빛,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예수를 믿어야 하고요. 예수를 믿고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에 거해야 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불 꺼진 방 안에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방 안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딸깍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큰 자루를 가져다가 어둠을 담아서 퍼낼 수는 없습니다. 불어내는 입김으로 제 아무리 강력한 진공청소기를 갖다 드러낸다 할지라도요, 어두움을 불어낼 수도 없고 빨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어둠을 퍼내려는 그 노력은요, 우리를 헛되이 지치게만 만들 뿐이죠. 지쳐 쓰러져 낙담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한 동작, 손가락만 들어서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면서 방 안의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언제 존재했냐는 듯 싶을 정도로 방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어요. 혹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 스스로 어둠을 퍼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참으로 헛된 노력이었고 그로 인해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어두움은 여호와의 빛으로만 몰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빛으로만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가 임시방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밝게 비추시는 주님 여호와의 빛, 그 빛 앞에 예수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 서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밑에 서는 자는 이제 한 가지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 빛을 전하고 비추어야 합니다. 다시 19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하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누군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삶을 통해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니까요. 이것을 익숙한 말로 뭐라 했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밝은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캄캄한 밤 하늘을 보면 별이 있고요, 달이 있습니다. 별들이 참 많죠. 요즘에는 밤중에도 가로등이 켜 있고 밤 늦게까지 여기저기 빛이 많아서 또 공기가 많이 오염이 돼서 별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청정구역,
밤에 빛이 없는 곳에 가면 별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0살, 2000년, 2001년, 2002년 그때 철원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요. 비가 오고 맑게 개인 날 밤에 하늘을 보면요, 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감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철원에 가서 군 생활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저게 은하수구나 하는 걸 봤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로 별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어가지고요, 하늘에 별로 만든 강인 것처럼 은하수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별들보다 월등하게 빛나는 그 별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고 밝게 빛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달이지요. 커다랗고 둥근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요, 빛이 없어도 아주 어두운 밤에도 발밑이 보여가지고요, 어느 정도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하늘에서 제일 크고 밝게 빛나는데 빛을 내지 않는다니. 달은요, 태양빛을 받아서 지구를 향해 반사합니다. 저 멀리 오는 빛을 반사하는 거죠. 태양빛을 많이 반사할수록요, 초승달, 반달, 보름달 점점 커지는 거고요. 반대로 반사하지 못하고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음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빛을 비추이는 존재가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전도하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빛을 잘 비출 수 있을까요?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것, 정답입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빛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빛을 넘치도록 받으면 내 안에 있는 어둠과 고통과 슬픔이 다 사라지고 넘쳐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빛을 듬뿍 받으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 말과 행동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주변을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밝아지기 시작하면 내가 있는 곳,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 어떤 모임 공동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 그곳이 밝아질 수 있고, 밝아진 그곳에서 주를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단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냐? 우리의 얼굴을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앞서 달을 말씀드렸죠. 달의 신기한 특징 한 가지는요, 달 스스로 돌고 있는 공전 속도하고요, 달이 지구를 돌고 있는, 달 스스로 도는 자전 속도하고요, 지구를 돌고 있는 공전 속도가 딱 맞아 떨어져서 지구에서 바라보는 달의 모습은 항상 같은 모습입니다. 어느 날은 앞면 봤다, 어느 날은 옆면, 뒷면 이렇게 달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같은 모습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해바라기처럼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 여호와의 빛을 듬뿍 받아야 합니다. 받는 정도가 아니라 넘쳐 흐르게 해야 합니다. 넉넉히 받아 흘려보내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겠지요. 사랑하는 성민가족 여러분,
세상의 빛은, 우리가 세상에서 갈구하는 힘은 언젠가는 기울어집니다. 언젠가는 그 힘이 다합니다. 사람의 기대도 물질적인 넉넉함도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다. 슬픔의 나를 벗어버리고 나의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내라.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며 생명의 밝은 빛으로 들어오라 초청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탓할 필요도 없고요. 내 안에 스며든 어두움을, 그 어두움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됩니다. 그 빛 안에는 어두움도 슬픔도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필요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을 받아 누리고 넉넉하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민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